있는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좀 코를 훌쩍거리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받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의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 자리에 다시 나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분명히 밝혀지게 하셔서 한 주간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콧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나 감기도 아닌데 그랬더니 카운쇼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 코를 훌쩍거리면 안 되는데 죄송하고요. 오늘 누워서 하늘을 보다, 제목이 누워서 하늘을 보다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삶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 대부분은요 비전은 다 달라요. 그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과 제 목적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더 편안하게 또는 더 안락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간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악착같이 살아가셨을 거예요. 그죠? 왜 악착같이 사셨어요? 내 인생이 더 편안하고 더 풍성하고 안락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간다. 대부분은요 더 많이 벌어야 된다. 뭘 많이 벌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죠. 많이 벌어야 된다. 돈 많이 버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버셔서 좋은 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많이 가질까? 풍성한 삶을 가질까?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이 누릴까? 보통 사람들은요 그런 걸 가지고 목표로 삼아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이거는 좋은 거야 이거는 나쁜 거야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성경 말씀에는 땅의 것이다 말합니다. 땅의 것. 왜 하늘의 것이 있고 땅의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실은 땅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바라보고 한 주간 살아오셨어요? 무슨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바쁘게 사셨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도대체 붙잡으려고 뭘 바라보고 한 주일 동안 살았는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나는 크리스찬이야, 난 주일마다 교회 가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믿어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많이 벌기 위해서 땅의 것 또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사셨다면 제가 말하는 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것만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바라보고 사셨다면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다면은 여러분은요, 땅의 끝을 보고 살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 땅에서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잖아요. 부자로 사는 게 나쁜 게 아니다. 돈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도 좀 돕고, 좀 우리처럼 이렇게 약한 교회도 좀 돕고, 형통하게 사는 게 좋은 것인데 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가? 오늘 우리 3절 말씀에는요,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번 죽은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죽었다. 땅의 것을 생각하듯 나 있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나라는 사람은 땅의 것을 많이 벌고 많이 누리고 많이 가지려고 살았던 그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장례를 치렀다. 죽으면 어때요? 생각 못합니다. 죽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 뭘 바라보겠어요? 죽었는데. 내가 죽었는데. 죽은 자는요, 여러분, 막 움켜쥐려고 살지 않습니다. 왜? 죽었으니까요. 죽은 사람은요, 세상에 좋은 것들 아무리 진수성찬 갖다 놔 보십시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취하는 거야. 이미 죽은 거예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 책인데 이게 이제는 나오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 책이. 아주 진짜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영이 죽어 육이 산 사람 후쿠시케 다카시라는 책이 있어요. 일본 분이 쓴 책이에요. 후쿠시케 다카시상. 이 책이 너무 그때 버리지 말 걸 좀 보관을 해놓을 거. 책이 절판이 돼서 안 나와요. 이 다카시상이요. 이 도쿄 사는 분인데 다카시상이 일본에서는 아주 유명한 공학자였다는 거예요. 공학자, 과학자죠. 여러분, 과학자들은요, 굉장히 실험으로 증명이 되고 논리적인 거 아니면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것을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결과가 도출돼야만 믿는 자들이 과학자들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 게 과학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니까 여러분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월급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세계 방방곡곡 다니면서 초청한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시체 말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많이 가졌어요. 철저하게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많이 가지면은 참 좋은 데 쓰면 좋은데 이 후쿠시케 다카시상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지만 그 책에 보면 긴자라는 곳에 가면 그렇게 비싼 술집이 많대요. 거기 완전히 단골이었대요. 단골. 나도 한번 가보고 싶네. 긴자. 철저하게 세상적으로 살았는데 매일 여러분 회사 마치면 어디 가냐면은 긴자 술집 가는 거예요. 술집 가서 매일 값비싼 양주를 먹고 거기서 여성들이랑 노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낙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거 하는 거예요. 계속 향락만 즐기는 거예요. 왜요? 돈 많이 벌지요. 시간 많이 남아있지요. 사람들 많이 모이지요.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분이 다카시상이 부인이 한국 분이에요. 그런데 스키장에 갔다가 거기서 쓰러졌습니다. 다카시상이. 스키장 정상에 올라갔는데 쓰러져 버린 거예요.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뇌졸중. 혈관이 막혀서 쓰러졌단 말입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스키장 정상에서 쓰러지니까 응급차도 못 올라가니까 헬기로 실어다가 대학병원에다가 다카시상을 데리고 간 거예요. 21일 동안 혼수 상태. 의식이 아예 없는 거예요. 21일 동안. 여러분 뇌졸중도요. 골든 타임이 있다고 해요. 내 경색이든 내 졸중이든 그 시간을 놓치면은 가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사가 이렇게 보니까 가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지났다. 안 된다. 숨만 붙고 살고 살아도 평생 누워서 살아야 된다. 식물인간으로. 그 말 들으니까 가족들이 다 절망하는 거예요. 다 절망하는 거예요. 평생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고 아이들은 평생 아빠만 그 잘 나가는 아빠만 보고 돈 잘 버는 아빠만 보고 살았는데
아빠가 식물 인간이 됐어. 하루아침에. 21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어요. 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도. 지켜보는 수밖에.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카시상이 분명히 혼수 상태인데 이 다카시상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혼수 상태고 분명히 누워 있었는데 아무런 의식이 없는 상태였는데 다카시상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뭐냐? 예수님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혼수 상태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였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다카시상은 그 누워 있으면서도 꿈인지 비몽사몽인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다카시상이요. 교회 한 발자국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책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꿈속에서 꿈인지 하여튼 뭔지는 모르지만 의식 중에 그 사람을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왔는데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대번에 알겠더라는 거예요. 한 번 본 적도 없고 교회 한 발자국도 안 가보고 뭐 성경책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한 번도 글자 한 자 읽어본 적이 없는데도 그냥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이다 알겠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며칠간의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깨어났어요. 보통은 그렇게 깨어나면 일도 드물지만 깨어난다 하더라도 눈만 껌뻑껌뻑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정상인처럼 그냥 깨어난 겁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근처에도 안 가봤대요. 갈 일이 없대요. 그런데 성경책이 무슨 색깔인지 까만색인지 하얀색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 다카시상이 일어나자마자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몇 장 몇 절에 몇 페이지에 몇 장 몇 절에 무슨 구절에 어떤 말씀이 있다라는 것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줄줄이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일이냐? 당신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부인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분명히 혼수 상태고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했는데 다카시상 그 누워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책 제목이 육이 죽고 영이 산 사람. 육은 죽었어요. 왜? 여러분 평생 다리 한쪽과 팔 한쪽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살았어요. 왜? 몸은 죽었지만 몸은 장애를 가지게 되었지만 이제까지 땅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 눈이 이제는 어디를 바라보게 됐어요?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다.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 땅을 보던 육이 죽고 위를 바라보는 영의 눈이 살아나게 되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육이 죽어 영이 선 사람 후쿠시케 다카시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위의 것을. 땅을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육신이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내 이 몸이 요구하는 거. 또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바라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것들을 목표로 그것만 바라보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살아야 된다. 왜? 우리는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뭐냐라는 거예요. 위의 게. 위의 게 뭐냐라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 사는 것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인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거기는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위에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위의 것은 무슨 하늘에 있는 금은보화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찾고 바라봐야 될 게 위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평생 그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있잖아요. 왜?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 예수님 정말 당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저에게 좀 주세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안에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저희를요 죽이고 살리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겁니다.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행복하고 싶으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행복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고 싶죠?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못난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절망합니다.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여러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르겠어요. 위로는 되겠죠. 사람들의 말 한마디 위로는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병원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죽음 앞에 여러분이 한번 서 보십시오. 살릴 분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내가 많이 배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내가 많이 벌어도요 내 생명을 내가 보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다카시 상처럼 세계적인 공학자가 된다 하더라도 뇌졸중을 못 맞는 겁니다. 참 평안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고 예수님에게만 평안이 있고 예수님에게만 여러분 구원이 있고 예수님에게만 여러분들의 참 만족이 있는 겁니다.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갈 바를 모르겠죠. 어떨 때 인생이 공허하죠. 어떨 때는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싶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겁니다. 아, 이래서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악착같이 살아야 되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예수님이 나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명확한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하면 이어령 박사님, 지금은 소천하셨잖아요. 이어령 박사님. 이분이요 한평생을 평생을 그것도 인생 말미 말고 평생을 교회를 얼마나 여러분 욕을 하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텔레비에도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요 기독교인 아주 그냥 교회 하면은 그냥 지독하게 그냥 비판하던 사람이 이어령 박사였어요. 그런데요 이분이요 웃긴 게 74세 때 일본에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도쿄 온누리교회에 가서 74세 때. 74세 때 일본 동경 온누리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딸이요. 이 딸도 지금 소천하셨는데 이 딸이 장미나 죄송합니다. 김미나 예. 이 딸이 이 김미나라는 이분이요. 여러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미국의 변호사이고 미주 연방 변호사였어요. 연방 변호사. 예.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 연방 변호사였어요. 많이 배우기도 배웠지만요. 인생으로 보면 그냥 퍼스트 클래스, 하이 레벨이었어요. 하이 레벨.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상류층. 그것도 미국에서도 상류층. 그런데요. 미국에는 상류층의 조건이 있대. 백인이어야 되고 교회 다녀야 되고 전문직을 가지는 사람이 상류층이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백인인 것 빼고만. 그런데 이 미나라는 분이 딸이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신앙이 좋았어요. 신앙이. 그런데 이어령 박사 죄송합니다. 장미나 이분이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니고 3개월 뒤에 굉장히 큰 병을 겪게 됩니다. 무슨 병이냐면 이 망막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망막이 찢어지는 병을 겪은 거예요. 그렇다고 뭐 어디 권투 선수도 아닌데 그냥 찢어져 버렸는데 이게 망막이 한번 손상되면은 실명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라고 이 망막이 찢어져서 이제 눈이 안 보이게 되니까 이제 아주 절망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갑상선 암이 왔대요. 갑상선 암. 갑상선이 안 좋으면 그렇게 피곤하답니다, 여러분. 예. 갑상선 암이 왔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지도 않았는데 망막, 찌그러져 있던 그 망막이 온전히 회복되고 갑상선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 가운데 이 장민아 집사님이 하와이에 살 때, 회복되기 전에 하와이 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호령 박사가 딸내미를 보러 하와이에 온 겁니다. 이 딸을 보러.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이 딸이 힘들 때인데 보니까 그때는 눈이 안 보일 때니까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 하는 게 보니까 너무 힘들게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이호령 박사님이 그런 딸을 데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한국에 가자고 권유합니다. 한국에 가자, 안 되겠다. 미국 사람들은 키도 크지만 손도 커서는 이런 세밀한 수술은 잘 못한다 하더라. 한국 가서 하자, 수술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검사를 맡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나는 눈이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내 망막이 이대로 평생 치유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평생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되지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문에라도, 저 믿지 않는 우리 아버지 때문이라도 제 눈을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기적을 본 우리 아버지가 마음을 돌이킬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대병원에 검사로 왔다 갔다 하면서도 계속 여러분 전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그 기도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찢어진 망막이 회복되고 갑상선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런데 이 정민아 씨의 아들이, 그러니까 이효령 박사의 이 외손주가 자폐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폐증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본능적으로 여러분 그냥 고함 지르고 싶으면 그냥 고함 확 질러버려요. 그게 아무리 여러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이거 어떻게 아냐면은 제가 신학 대학교 학부 2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이 자폐증 걸린 학우를 제가 좀 도운 적이 있어요. 예. 본능적으로 여러분 길거리 가다 그냥 앉아버려요. 배고프면 아무거나 그냥 지서 먹어버려요. 그냥 돈 안 내고도 본능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그냥 먹어버리고 자고 싶으면 그냥 가다가 그냥 자버려요. 그냥. 예. 이 자폐증이 너무 심하니까 여러분 이 손자가 이효령 박사의 손자가 학교를 6번이나 옮겼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10년 동안 최고의 병원, 미국에서 뭐 존슨 호킨스 이런 최고의 병원 다녀봤는데도 못 고치는 거예요. 자폐증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폐증이 걸린 그 손자도 완전히 정상인이 되게 고쳐주셨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지난 50년간 이효령 박사가 50년간 기독교에 대해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독서를 퍼부었는데 이효령 박사가 이 일련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는 자기는 능력으로는 자기가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인데 지성으로는 자기 힘으로는 딸을 위해서 저 손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을 보고는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버린 겁니다. 많은 배움도 사회 지위도 그 수많은 재산도 딸을 못 살리고 그 손자 하나를 치유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시는 것을 보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도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만족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도 구원하시는 분도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다. 그 예수님 위의 것을 찾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예수님을 찾아야만 한다. 예수님을 생각해야만 된다. 한 주간도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 뭘 바라보고 사셨냐? 땅을 바라보고 사셨는지,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셨는지를 생각해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 때문에 여러분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정말로 위에 계신 우리 주님, 위에 계시다라는 거 진짜 위에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지만 상징적으로 위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찾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밑에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자.
밑에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의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 죽을 때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평안과 구원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말했던 거래요. 왜? 땅에 있는 거는 다 도둑질을 해가고 사라지는 거니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축도합니다.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라면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쉽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어려운 겁니다. 물론 어렵죠. 왜? 이 땅 가만히 보십시오. 너무 좋은 게 많아. 너무 화려한 게 많아. 그거 포기하고 어떻게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 예수님 하나님 말씀과 같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위를 보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여러분 아시는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니고데모. 바리새인. 철저하게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내가 이 땅에서 높임받고 명성을 얻고 기도하더라도 골방에서 기도 안 하고 나가서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쑥검댕이를 묻혀가면서 기도하는 사람. 왜? 어머 저 사람 대단한가 봐.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네. 야 저런 사람 참 좋겠다. 훌륭하다. 존경받으려고.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한밤중에 그것도. 왜 한밤중에요? 낮에 가면 사람들 눈에 이목이 끌릴까 봐. 한밤중에 부끄러우니까. 바리새인이 그 당시에 예수라는 시골 촌에서 어디서 왔는지도 모를 촌뜨기를 찾아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할까 봐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라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요 예수님을 지금도 메시아로 고백을 안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 반응이 어머 이 녀석이 아주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이럴 줄 알았더니 앵걸요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것으로 안 돼. 그걸로는 부족해. 네? 그걸로는 안 된다니까. 그러면요 다시 태어나야 돼. 너 다시 태어나야 되라고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니고데모야 너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즉슨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위에 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우리 애씀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늘을 바라보고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머리가 별로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다시 태어나야 되나요? 여러분 내 혼, 즉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영혼 이러면은 그냥 우리 영으로만 생각하는데 우리 몸은요 영과 혼과 육과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영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한 그 순간 완전히 새롭게 됐어요. 완전히.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영은 새롭게 됐지만 우리의 혼이 뭐냐면 우리 이 생각과 이 마음은 여전히 새롭게 안 됐어요. 언제 새롭게 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뭐가 가득하냐면은 교만과 음란과 탐심과 탐욕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내 얘기 가는 것 같아요. 엄청 교만하거든요. 제가 엄청 욕심이 많거든요. 거짓과 비방과 분노와 악의가 가득하다. 이것도 죄예요. 이것도 죄예요. 이거 여러분 아닌가요? 우리 생각하는 거 마음에 있는 거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늘 음란하고 욕심이 많고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기 좋아하고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기를 원하는 것. 그런 게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하다라는 거 우리 생각 안 해도. 그래서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진실로 한 번만 해도 족한데 두 번 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거듭나야만 태어나야만 너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데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물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뭘로 씻고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세수를 물로 씻고 왔잖아요. 물은 우리를 씻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왜요? 말씀이 우리를 씻기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왜 우리를 씻기느냐? 말씀을 보면요.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요. 말씀을 보면 내 죄가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죄와 허물을 드러내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자리에 나가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물입니다. 물. 시편 119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말씀만이 그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말씀. 내가 아무리 여러분 때를 많이 밀어도 내 마음은 더러운데 이 마음을 때밀이하고 깨끗하게 샤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여러분 거울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이 거울이 돼서 나의 죄를 바라보고 그 죄를 회개하게 된다. 말씀 안 보면 회개도 안 합니다. 그래서 말씀 은혜가 없는데 무슨 회개를 해요.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단번에 돌아서진 않는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게 되는 것이다. 말씀이 나를 씻기 때문이다. 아, 물은 말씀이구나. 또 한 가지.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이 나를 인도해야 됩니다. 아, 거듭나는 것은 말씀과 성령이구나. 말씀으로 우리 죄를 씻었다면,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면 그 깨달은 삶을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의 영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영 안에. 느낄 수 없어요. 우리 영 안에 있는 것은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 여러분의 영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깨끗한 삶을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어. 나는 정말로 이제 말씀대로 뭔가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왠지 오늘 교회 가기 싫래. 하루 제낄까? 죄송해요 이런 표현. 하루 쉴까? 그러지 마. 가야지. 너 왜 그래? 그 음성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러대요. 저 자신만 봐도 그래요. 제 친구들이 한국에 가면은 야 용준이가 사람이 완전히 이상해졌어 그래요. 저보고 자기들끼리 저 녀석이 목사가 됐대. 어머 감리교 목사가 됐대. 그래? 사람이 완전 바뀌었어. 내가 바뀐 건가요? 성령님이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와 당신 교회 나가더니 많이 바뀌었네요. 왜 그렇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여러분 힘으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누워서 위를 바라보려고 하려면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어떻게 태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지금부터라도 요 순간부터라도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다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 그리고 다시 성령 앞에 나가야만 됩니다. 이제까지 세상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왔다면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나 다시 위를 바라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가야 돼요. 성경 읽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쭉 읽어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성경에 조명하심, 죄송해요 이런 말 표현, 일루미네이션, 조명을 비춰주셔서 깨달아지게 하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성령 앞에 나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그럴 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매너리즘,
신앙에 대한 어떤 익숙함, 그것 때문에 은혜도 없고 새로움도 없다면 그때는 더 말씀과 성령 앞에 나가야 될 때입니다. 특별히 음란한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거기 잡히면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몸부림치듯이 말씀 앞으로 나가고 성령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분노하는 마음, 내 저 사람 때문에 살 수가 없네, 분노한 마음이 있을 때 화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고 말씀 붙잡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탐심이 모든 죄악의 우상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욕심, 탐심 올라올 때, 그럴 때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야지, 성령 앞으로 나가야지라고 몸부림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인생에 여러분들이 고통이 있을 때, 나는 원치 않지만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또는 질병이 있을 때,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볼 것이 아니라 말씀 앞으로 나가고 성령 앞으로 나가서 새로운 마음을, 거듭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 말씀과 성령으로. 그렇다면 말씀의 자리, 성령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오늘 승리한 겁니다.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의 자리, 성령의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가 말씀과 성령의 자리입니다. 교회,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교회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말씀의 자리이고 성령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봤어요. 저는 시골 출신이 아니거든요. 농사는 잘 모르는데 아예 그렇다고 제가 뭐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예. 시골에서도 목회로 해봤거든요. 저도. 예. 제가 전도사 때 저기 충청남도 예산이라는 데가 사과가 굉장히 유명한데 거기 4년 있었어요. 굉장히 시골이거든요. 전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농사 거기가 좀 배워봤는데 제가 한날 그 재미있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농사에 대해서. 여러분 고구마 농사 지어봤습니까? 고구마 농사를 짓는데요. 이 고구마 농사를 지으려면은 그 농부가 정기적으로 이거는 꼭 그렇게 해야 된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밭을 이렇게 일궈야 된대. 이렇게 뒤집어야 된다는 밭을. 안 그러면요, 이 고구마가 한 주일에 한 번씩 안 하면은 그 넝쿨을 뒤집어 놓지 않으면은 그 고구마 뿌리에서 흰 가지가 굉장히 뿌리가 많이 생긴대요. 그게 그냥 땅에 쫙 뻗어 가지고는 넝쿨을 말도 못하게 넝쿨이 자란답니다.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그 밭에 가지고 막 아주 그냥 뒤집어 놔야 된대요. 그걸 밭을 아예. 그 뿌리가 그냥 싹 자리를 못 잡게끔.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은 농사에 대해서 안 뒤집으면 그 뿌리가 땅에 받쳐가지고는 넝쿨 때문에 고구마 열매가 자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야 하는 거는요, 고구마 밭에 넝쿨이 뒤집어지듯이 우리가 뒤집어지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뒤집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고 성령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뒤집어져야만 우리 마음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 세상 가운데 뿌리를 뻗고 자라지 않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나 혼자서 그냥 편안하게 인터넷 예배 보고 그냥 나 혼자 영상 보고 살면 되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뿌리가 땅에 박히지 않게끔 뒤집어주는 곳,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힘들더라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령 앞으로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의 자리를 통해 여러분들의 심령이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내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내가 땅에 뿌리를 안 뽑게끔 내 이 마음과 생각이, 이 완악한 내 마음이 이 땅에 뿌리를 잡지 않게끔 뒤집어지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금세 여러분 세상 가운데 뿌리를 박아버리고 세상만 바라보고 위를요, 천만의 말씀요 절대 위를 못 바라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뒤집어지는 그 예배의 자리, 교회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과 성령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 바로 교회의 자리, 예배의 자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과 같이 예배의 승리자로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양할까요? 아이시테 이타 스베테오 스테테.